기독교 기초 교리 강해는 다음 주까지 임시로 계속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부흥 사경에 그동안 했던 부분에서 일부 좀 줄이면서 이 영성이 있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부흥 사경일에 인도하셨던 박영득 목사님이시죠. 이 목사님의 그 강의 내용 가운데 또 몇 가지 우리 한번 생각하면서 함께 나누겠는데요. 이 교회는 영성이 있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이 영성은 예수님의 영성입니다.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영성이 맞습니다. 근데 이 영성에 대해서 세 단계의 그 믿음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하셨죠. 하나는 이 아기의 영성이 있고, 또 어린아이의 영성이 있고, 어른의 영성이 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실 결론적으로 그냥 간단히 압축하면 이 말씀이죠. 믿음을 업그레이드 해 가라. 이제 결론은 그 말씀인데,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이 어떤 영성의 상태인지를 이 강사님은 상세하게 풀어서 1시간 반 정도를 계속 설명을 해 주셨죠. 아마도 많은 교우들이 그때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그런 사실들을 생각해 보시면서 내 영성은 어떤 상태의 영성인가? 아기의 영성은 계속해서 우리 운다고 하는 표현을 이제 했는데, 아기의 영성은 울어요. 그냥 뭐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정말 돌봐줘야 되고,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같이 하고, 무조건 정말 다 챙겨줘야 되는 거죠. 이제 예수를 믿기 시작한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단계가 이제 어린아이의 영성. 어린아이는 어떤 상태냐? 어린아이는 항상 며칠 마찬가지로 돌봐줘야 돼요. 돌봐줘야 되는데, 이 어린아이 영성의 특징이 있다 그랬어요. 자기 자신 밖에는 다른 사람을 돌볼, 또 다른 사람에게 눈이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뭐 아무것도 이렇게 어떤 여유를 가지고, 또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를 가지고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로 엄마가 배가 고픈지 아이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먹고 배부르면 그냥 좋은, 그래서 어린아이 영성은 그런 것인데, 조금 더 어떤 칭찬만 해줘야지 책망과 나무람이 들어가는 순간에 굉장히 힘들고 불편해하는. 그 다음에 이제 어른 영성이 있죠. 어른의 영성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스스로 자기를 세워갈 줄 아는 거죠.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 것인지, 또 이것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판단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잘 세워가기도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들을 도와서 다른 사람들을 잘 세워주기도 한다. 결론적으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런 내용으로 정리가 됐습니다. 귀한 은혜로서 우리가 정말 교회가 부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른 영성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나만을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교회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내용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다시 하면서 은혜를 나눕니다. 이 기독교 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뭐냐라는 것을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어요. 여러분, 기독교 영성 많이 들어본 내용이죠. 오늘날 이 영성이라는 것 때문에 참 많은 문제가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기독교의 영성이란 것은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영성이라는 거죠. 좀 더 설명을 해드리면, 이 땅에는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아마 우리 모두 성령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오해 없이 오늘도 좀 여러분들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이 영성 운동이 일어났던 어떤 지역에서부터 이 영성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흔히 이야기할 때 목사도 그렇지만은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도 은혜가 충만하다,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할 때에 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사람에 대하여 어떤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압할 수 있는, 제압하고 위압할 만한 신적인 어떤 것을 보여주는 사람들을 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말들을 했고, 그런 오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사실 좀 이해할 부분이 있긴 해요. 이렇게 특별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어떤 은사를 부어서 그 사람이 어떤 환상을 보든지 계시를 보든지, 심지어 어떤 사람에 대하여 그가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지적했다든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바로 그러한 죄에 대한 이야기와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함으로써 하나님께 복을 받는 길로 되돌아오게 만든 것은 그 은혜가 충만한 그 당시의 상황으로선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나중에 어떤 문제를 가져오기 시작했냐면, 그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조건 옳다라는 쪽으로 간 거예요. 심하게는 헌금을 막대하게 가져오라든지, 아니면 또 그 사람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옳다라든지, 또 그가 주의 종이니까 그를 거슬렀다간 벌을 받는다든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된다든지 하는 등의 어떤 조심성을 넘어선 일종의 위압적인 분위기도 만들어졌던 것도 사실이에요. 이러한 것들은 결코 영성이라는 말로, 그리고 은혜 받은, 은혜자라고 하는 말로 대체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건강한 교회는 건강한 영성이 있어야 되고, 건강한 영성은 바로 하나님의 은사, 은혜라고 하는 것이 바르게 사용될 뿐만 아니라 이해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거꾸로 이번엔 또 이야기해 봅시다. 어떤 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성도들이 서로 다툼이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질투하고 시기해요. 목회자와 성도 간의 싸움이 있어요. 여러분, 이 교회를 건강한 영성을 가진 교회라 할 수 있을까요? 두말할 필요 없이 잘못된 것이죠. 건강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바로 이 영성의 문제를 지적하기 시작하면서, 잘못된 영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면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이 임재와,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체험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우리 성경 말씀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바로 그런 모습이 어떤 것이냐면 진정한 기독교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전혀 모르는 세대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설명하는 이들이 많아요. 종교는 선택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전 세계 역사 속에 기독교가 최고로 왕성했던 시절이 있어요. 그 시대를 가르쳐서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때는 마치 교회 안에 안 오면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을 파문시키겠다. 그러면요, 그 사람은 이 지옥에 떨어져서 영영 죽고 못 사는 걸로 이제 인식이 됐고, 그렇게 믿어왔던. 그러나 오늘 같은 시대에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또 그런 문제들을 고치자라고 할 때 일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에도 교회를 다니다가 안 다니는 아이들이 생길 정도로 관심이 없어요. 천국이라는 게 지옥이라는 게 딴 거냐? 내가 이해하고 있는 바가 맞는 거지. 이렇게 자기 확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말하고 있는 기독교 신앙과 기독교 영성에 대한 부분이 너무나 많이 또 퇴색돼 가고 있어요. 어쩌면 그런 세대들에게는 또다시 그 옛날 어떤 신적인 기적처럼 그런 사람들에게
자기의 그 어떤 과거에 있었던 악행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어떤 잘못된 모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셨다라고 말하면서 지적을 해서 회개케 하고 그런 부분들을 변화시키는 어떤 그런 것이 또다시 필요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의 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으로 전적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기독교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영성에 대한 재정의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진 성품이 있다고 합시다. 그 성품에 대해서 이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이 영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인내합니다. 굉장히 이 사람은 인자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성, 다른 영성이 아니에요. 똑같은 영성인데 표현이 달라져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상당히 위압적이고 제압형이고 또 뭐 진두지휘형이고, 이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영성은 또다시 그런 모습으로 많이 표출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를 해도 어떤 분은 얌전하게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묵상하듯이 조용하게.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기도를 하는데 소리를 크게 내고 막 이 속에 있는 감정을 막 폭발해내야만 기도가 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성품에 따라서 이러한 신앙의 표현 방법이 달라져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뭐 기도를 표출해서 크게 하는 게 잘못됐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뭐 좋은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진짜 영성이 잘 잡혀간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균형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영성이 참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감정이 영성인 걸로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막 감동이 돼요. 막 감흥이 일어나고 가슴이 뜨거워지고 내가 뭘 해야겠다 막 그때 영성이 고조됐다. 아니에요. 그거는 내 감정이 올라갔을 뿐이에요. 내 감정이 격해졌을 뿐이에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우리 성경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부분이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초대교회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나오는 것처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근데 이 영성이 제대로 실천되는 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도인 나의 입장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 내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거는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우리 자녀들 학교를 1년 365일 중에 학교 가는 날들 꾸준히 보내요. 아무것도 모르는 자녀지만 학교만 그냥 꾸준히 다니면 어떻게 될까요? 배워요. 자연스럽게 배우게 돼 있어요. 혹시 또 운전하는 분이 있으면 운전면허증이 없는 분이라도 운전하는 사람 옆에서 한 3년만 같이 그냥 옆에 타고 다니면 이게 어디서 서고 어디서 가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자연스럽게 다 알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에 뭐 이게 영성이다, 이게 뭐 영성의 어떤 길이다, 이게 영성이 특별히 뭐다 이렇게 지도할 아무런 이유도 없었던 상황인데 오늘날 이제 조금 이따가 말씀드린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이렇게 뭔가 자꾸만 우리가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을 체험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수 믿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돼 있어요. 내 갈급한 심령, 내가 어쩌지를 못했던 정말 괴로웠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내 심령이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가 가득 찬데 그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마음에 기쁨이 오고 평안이 오고 염려가 떠나가고 나도 모르게 정말 알 수 없는 기쁨이 생기기 시작하더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걸 이해를 못해요. 요즘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런 얘기하게 돼요. 야, 술 안 먹었는데 마음이 편안해지고 이 용기가 생기고 뭐 마약이나 나쁜 거 그런 거 하지 않았는데 뭐 스트레스나 뭐 이런 거 다 떠나가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온다. 그런 일이 돼요? 이렇게 묻는단 말이죠.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들 세대가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 자리에 계신 어르신들은 아마 한두 번씩은 참 뭐 이런 경험들을 해보셨잖아요.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하고 컬컬하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한다. 내가 하나님의 이 말씀과 은혜를 사모하면서 뭐 기도원에도 갔다 오시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하다 보니까 내 인생의 아픔이 답답하던 문제들이 해결이 되고 뭐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셨다. 여러분, 이건 자연스럽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고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고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기독교 영성이 생겨졌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영성이 어떤 문제를 가져왔나요? 질투가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은혜가 더 세. 내가 더 많이 은사를 받았어.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이 교회 안에서 전쟁인데 사실은 초대교회도 그런 일들이 없잖아 있었어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행한다고 할 때에는 이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성도를 다투게 만들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다투게 만들까요? 성도가 다른 성도를 무시하고 다른 성도를 좀 누르고 내가 더 우쭐해지게 만들고 내가 이끌고 있는 그룹이 더 좋고 우세하다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아요. 명백히 말씀드리지만 성령은 오히려 사랑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한 대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자, 그건 섬김을 말씀한 거거든요. 왜 내가 그걸 도와야 돼? 싫어. 자기들끼리 하라 그래. 여러분, 이런 얘기가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지만 오늘날도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지요. 왜요? 성령은 하나가 되게 하시는 영.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분리되어서 오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목사님이 재미난 표현을 썼어요. 내가 믿는 성령님하고 저분이 믿는 성령님이 다른 것 같아. 여러분, 아마 TV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들었을 것 같아요. 성령님이 다를 수가 있어요. 내가 믿는 성령님하고 그 성령님이 어떻게 달라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죠. 내가 잘못됐든지 그가 잘못됐든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한 영성은요, 사랑이에요. 강사님도 와서 계속해서 끝까지 강조했던 거죠. 사랑의 영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리스도의 영이 너에게 임하셨다. 그 영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그 영으로 충만하여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죄의 영성, 인간의 영성, 심지어 사단이 유혹해서 끌고 가는 그런 것까지 다 쫓아낸 성령으로 가득 채워진 영성은 오직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인간의 사랑이 아니에요. 인간의 사랑은 에로스죠. 보상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유혹이고 그 유혹이 우리는 사랑이다라고 착각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혹은 결코 영성이 아니에요. 영성이란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삶 속에서 예수님이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기 원하실까?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영성이 채워진다고 하는 것은 우리 당회도 그렇고요. 또 목사인 저도 그렇지만 당회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더 많이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이루어갈까? 그 방법을 찾고자 하는 거죠. 안수 집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수 집사님들 역시도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면 남을 무시하고 누굴 누르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이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안에서 서로 더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의 모자람을 더 채워주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의 목표를 가지되 성경에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까? 이게 진짜 영성이거든요. 마귀는 자꾸, 조금 전에 제가
가라지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교회 안에 마귀는 우리의 영성에 자꾸 세상 말로 이렇게 조금 표현하기가 그렇지만은 뭐 초를 친다는 말이 있잖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중심으로 잘 가려고 하는데 마귀는 와서 가라지를 샥 뿌리고 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어떻게 됩니까? 감정이 개입이 돼. 하나님의 은혜로 가다가 감정이 하여튼 안 좋은 감정이 들어가니까 순간적으로 자기도 모르게 화가 나고 막 욕을 하기도 하고 분노를 표출합니다. 여러분, 이건 잘못된 영성이에요. 그건 저 영성이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진짜 영성을 가지면, 진짜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지면 어제는 화를 냈던 사람이 오늘부터는 화를 안 내요. 어제까지 자기 고집대로 가던 사람이 내일은 자기 고집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걸 찾는다고요. 사람이 이렇게 변화돼 갈 때 그 교회를 뭐라 그러냐? 거룩한 영성이 가득해지는 하나님의 교회. 여러분, 오늘날 극단적으로 말씀하는 어떤 교회 평가하는 목사님 가운데는 모든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다라고까지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사모한다면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여기에는 반드시 그리스도의 영성이 있어야 돼요. 잠깐 여기서 멈추고요, 다른 부분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타 종교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에도 영성이 있는가라고 할 때 상당히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별히 불교, 많은 사람들이요 불교를 좋게 평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저도 뭐 반대하고 싶진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분들 가운데는 성품이 온화하고 뭐 10년, 20년 혹은 몇십 년이라도 흔히 말하는 당신들의 표현 그대로 수행이라는 걸 하면서 이 인간의 감정을 다스려 왔는데 그거 대단한 거거든요. 뭐 화내지도 않고 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떤 평정심을 잃지 않고, 그거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명백히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 모든 종교에는 다 영성이 있다고 해요. 물론 학자들 가운데 모든 종교에 대해서 영성이 다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들이 어떤 이들이냐 하면 그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이들이에요. 다원주의를 주장하는 종교학자들, 또 그런 이들이 왜 나오게 됐나? 종교를 보니까 이분들의 표현은 간단해요. 다 좋더라 이거예요. 기독교도 좋고 또 뭐 불교도 좋고 또 뭐 인도에 있는 뭐 힌두교 뭐 이런 것도 좋고, 다 종교마다 다 보니까 다 좋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종교가 서로 싸우지만 않으면 정말 좋은 세상이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논리적으로 어떠세요? 이 세상에 종교인들이 싸우지만 말고, 예를 들어서 이슬람 있잖아요. 지금 IS라고 하는, 거기도 싸우지 말고 좋은 것만 하면 좋잖아요. 뭐 폭탄 테러 이런 거 하지 말고 다 우리 그저 하나 돼서 서로 사랑하고 살면 좋은 거 아니겠어요? 다원주의가 거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문제는 어떤 거냐 하면 기독교의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거룩한 영성을 오염시키거나 무너뜨리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날까요? 진짜 종교가 내 종교다라는 걸 내려놓고, 그렇죠?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이거 내려놓고 같이 이렇게 가자라고 하는 목표가 이렇게 설명하기 쉬워요. 기독교에서도 빠져나오고 불교에서도 빠져나오고 이슬람이라고 하는 종교에서도 빠져나오고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에서 다 빠져나와서 객관적으로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볼 때에 내 종교가 잘났다, 이 종교가 잘났다, 이 종교가 최고다, 이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이런 소리 다 빼고 좋은 것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자. 여러분, 유명한 종교 간의 대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고 쭉 가면은 결국은 인간 사회가 살기 좋아지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하는 소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나요? 절대로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인간은 자기를 구원할 수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인생의 문제에 부딪힌 이들이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정말 처절하게 목 놓아 울어보고 내 인생을 놓고 고민해보고 괴로워하고 정말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쳐본 사람들이 부딪히는 게 뭐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이 정말 진짜 계시구나. 내가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야 비로소 내 인생의 문제, 인간이라고 하는 나의 이 한계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건지시는 경험을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도 체험하게 되죠. 바로 그때 하나님에 대한 존재를 고백한 것이 기독교잖아요. 이 기독교 영성이잖아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직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에게 전해주신 가장 핵심이 이 부분이란 말이죠. 그랬을 때에 우리는 이 종교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잘못되어진 모든 것 속에서 기독교의 유일성에 대하여 우리는 어떻게 증언해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막 싸우면서 당신 종교는 잘못된 거야, 기독교만 유일하게 오라, 이 말만 반복해서 싸웠다가는 여러분 종교 전쟁이 또다시 일어나게 돼. 이게 종교 전쟁이에요. 그 유명한 십자군 원정 전쟁, 그리고 예루살렘을 회복하자고 이슬람이 점령했다고.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예루살렘은 세 조각이 나 있잖아요. 예루살렘이 세 조각 난 채로 기독교가 거기를 다 차지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이 기독교에 대하여 정말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게 옳았다면 하나님은 어떤 무엇인가를 분명히 해주셨을 것 같아요. 하지만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지 인간의 뜻이 이루어져서는 안 되죠. 그 종교 전쟁의 이유가 뭐였어요? 각 나라의 왕들이, 지주들이, 영주들이, 그리고 일부 귀족들이 다 자기들이 목적하는 바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거기 가서 전쟁을 하면서 마치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을 해서 예루살렘을 회복하겠다라고 말하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현대교회에 한번 옮겨보고 싶어요.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한번 옮겨와 보십시다. 우리 교회는 뭐 그 정도 대단한 적은 없지만 현대교회라고 이렇게 할 때 현대교회 안에 여러분 교회가 성장해야 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성도들이 많아져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부터 명백히 가야 돼요. 숫자가 늘어나면 우리는 통상 교회는 부흥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교회 건물 크게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 교회가 부흥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것을 가르쳐서 영성이 부흥했나요? 진짜 그리스도의 영성이 이루어진 교회가 됐다라고 할 수 있나요? 여기에는 의문이 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라고 하는 거죠. 교회 안에 싸움도 있고 인간적인 온갖 모략도 있고 뭐 다 그런데 예를 들어 봅시다. 이렇게 좀 더 강한 성도가 있는데 약한 성도들이 그 밑에 그냥 따라가 줬어요. 그래서 어떤 단체가 이루어지듯이 교회가 가고 있다. 현대교회를 극심하게 비판한 이들 가운데는 지금 이런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럼 만약에 그렇다면 거기에 그리스도의 영성,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오늘날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는 어떤 사건들처럼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분출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여러분 계시록에 나온 7 교회를 놓고 딱 볼 때에는 이 7 교회의 모습을 예수님이 다 칭찬하신 게 아니잖아요. 심지어 어떤 교회를 향해서는 거기는 사단의 회라 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70주년을 맞고 오늘 이제 금년 70주년 행사들을 우리가 부흥회를 하고 성경 필사를 하고 앞으로도 계속 행사들을 해나갈 텐데요.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는 정말 진정한 영성이 뭐냐는 거예요. 교회의 영성이 뭐냐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는 이 교회의 영성을 조금 전에 우리 성경을 통해서 본문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씨앗을 잘 지켜가는 교회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 원수인 사단이 와서 이 마귀가 와서 뭐 하느냐? 가라지를 뿌리곤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교회를 지켜가는 비결은 뭐냐면 여러분의 영이, 여러분의 마음이 예수님을 닮아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분명히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다른 종교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러면 다른 종교를 향해서는 우리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종교를 향해서 우리는 뭐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결론을 좀 이렇게 말씀드리면요, 세상의 어떤 종교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학문적으로 발전시켜가요. 그럴 때에 우리는 명백하게 주장할 수 있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길뿐이라는 거예요. 십자군 전쟁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일부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키듯이 일어나서 전투적으로 가서 막 싸우고 어떤 종교를 막 비방하고 막 매스컴으로 또는 뭐 사람들이 직접 가서 당신들이 잘못된 것다고 막 시위를 하고 이래서 그쪽을 제압함으로 우리가 늘어난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영성이라는 말 자체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졌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영과, 그렇죠? 우리의 이 몸과, 그리고 혼이 있어요. 혼은 흔히 하는 말로 정신이에요. 그러나 영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영을 성경은 죽은 영이라고 말씀해요. 왜 죽었다고 하는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신은 보통 사람들에게는 다 있어요. 정신은 뭐,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그 자체를 영이 죽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를 화목케 하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는가?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다시 우리에게 부어져요. 성령이 부어져요.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떻게 됐다고 하시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영성이라는 단어를 정말 쓸 수 있죠. 진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예요. 예수님을 아는, 하나님을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에게 일어나는 그 영이 바로 진짜 영성. 그 영성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질투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며, 어떻게 다른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며 그런 일이 가능하냐? 진짜 영성, 예수 그리스도의 영성을 가진 사람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으로 실천하게 되어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성경은 명백하게 그것을 산 제사 또는 살아있는 예배라고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 이 밖에 나가서는 미워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런 방식으로 살아가고, 여러분, 이게 오늘날의 부끄러운 일부의 모습들이잖아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이 50이 넘어가면 자기 인생에 책임져야 되는 게 있다고 어른들이 말씀했어요. 그죠? 어디예요? 얼굴이잖아요.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인다라고까지 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그런 지혜로 말했다면 예수 믿는 우리는 얼마나 저분이 예수를 잘 믿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두 우리 앞에 누가 있든지 간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상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 보면 뭐든지 다 알 수 있는, 여러분, 예수 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살아갑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져 있어요. 지금 말씀을 정리 중입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평안으로 채워져 있어요. 주님 외에는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소중한 게 뭐예요? 어떤 사람들은 뭐 내 집에 내가 가진 통장이 뭐 내가 가진 무슨 뭐가 다,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진짜 내 인생의 행복은 내가 예수님을 잘 아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를 하면, 공부 진짜 열심히 한 학생들 전 본 적이 있어요. 수학 문제 하나 더 풀었는데요, 지금 요즘 표현으로 막 난리가 나요. 뒤집어져요. 야, 내가 이거 하나 풀었다고 막 난리가 납니다. 거기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문제 하나 더 푸는 거, 정말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
근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 어떠나? 여러분, 수학 방정식보다 배울 게 많아요. 비교가 안 돼요. 예수님에 대하여 알수록, 예수님에 대하여 깨달을수록 대단해요. 제가 자라난 교회에는 음악을 하는 분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이 클래식 음악, 그게 또 뭐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특히 그 한 분야를 연구하는 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이 연주를 이렇게 하는 분을 처음 봤다. 유명한 뭐 오케스트라 연주, 뭐 개인 연주가를 항상 연구하는데 보면서 이번에는 정말 새로운 맛이 있다는 거예요. 뭐 음반을 뭐 지금까지 수십 장을 분석해 왔지만 요번에 여기 와서 연주한 이 사람의 연주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히다. 이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면 그 기쁨보다 더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알면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행복이 내 속에 점점 생기지 않겠어요? 오늘도 우리가 성경책을 펼쳐놓고 우리의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우리의 영성이라는 게 성경책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사랑이 어제 똑같은 말씀 읽었지만 오늘 똑같은 말씀 읽는데 이게 비교가 안 되는 사랑으로 내 가슴을 파고 들어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영성이에요. 이게 영성이에요. 복잡한 학문적 용어 뭐 많은 거예요. 찬송에 나오듯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부속한 주님만 보이도다. 여러분, 진짜 영성을 놓쳐버린 채로 우리는 자꾸 뭐예요? 물량을 얘기한다. 물량. 몇 명이 모였냐, 헌금이 얼마 나왔냐, 교회 규모가 얼마나냐, 뭐 계속. 물론 부흥하게 돼 있어요. 영성이 제대로 된 교회는 부흥해요. 저 그거 부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제대로 된 영성으로 가기보다는 이 영성엔 관심이 없고 이게 아니고 뭘로만 가려는 거예요? 물량으로만 가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많이 모이더라? 어떻게 하면 누가 좋아하더라?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더라? 단단히 잘못된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이 좋아하더라가 아니에요. 대단히 죄송해요, 여러분.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다 보면 하나님은 떠나요. 성령 하나님은 떠나셔요. 그래서 유명한 계시록에 나온 어느 교회처럼 그 교회는 사단의 회라 라고까지 책망을 받게 되는 거죠. 그거는 절대 부흥할 수 없어요. 어느 정도는 커지다가 건물이 어느 정도 지어졌는데 기초가 튼튼하지 못한 건물이 푹 무너져 내리듯이 무너져 내려요. 좀 안타까운 말씀,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말씀드리면 지금 한국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한 게 그거예요. 영성, 하나님의 영성, 그리스도의 영성으로 충만해졌을 때는요, 초대교회 성도들과 얼마 안 되는 성도들이 불과 300년 만에 로마를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로마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를 그렇게 뒤집어 놓았다면, 저 뒤집었다는 표현을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힘으로 무너뜨렸다는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졌던 그 영성, 섬김의 영성, 순교의 영성, 희생의 영성으로 그렇게 했더라면 한국이 국교가 기독교화되지 않았을까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의 영성이잖아요. 오늘날 우리는 각종 기독교 단체, 각종 기독교회의 모임들이 있습니다. 가면은 슬로건들은 훌륭해요. 나오신 강사님들도 다 훌륭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어요? 거기에도 좀 외람된 표현이지만 어느 강사님도, 뭐 저도 그러지만요. 어느 강사님도 성도들에게 물을 떠다 먼저 이렇게 컵에 따라 주시고 쓰레기를 하시고 좀 이렇게 안내도 해주시고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꽃 달고 앞에 가셔서 딱 자리에 먼저 앉으시고 줄 쫙쫙 세우시고, 잘못하면 그분들이 저한테 혼내실지 몰라요. 하지만 저는 이게 분명히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밝게 웃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내가 희생하고, 먼저 내가 낮아지고, 그래서 상대방을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도 같이 가지고, 그렇죠? 솔직히 자신 없는 건 그거잖아요. 겉옷을 달라는데 속옷까지 벗어주는 거는, 그거는 자신이 없어요. 솔직히 저도 없어요, 자신이. 근데 오리 가자 그러면 심리는 좀 한번, 이쪽을 때리면 이쪽을 대는 것도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가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게 그리스도의 영성이에요. 그럴 때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 그럴 때 그 교회를 성도들이 모여올 수밖에 없고, 세상에 상처받고 고통받은 이들이 그 교회에 오면 치유되니까 오지 말라 그래도 오게 돼 있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진정 그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회복돼 있지 않는데 아무리 오라 그러면 뭐예요? 왔다가 더 상처받고 가든지, 아니면 우리도 괴롭고 힘들어서 막.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 중심의 참된 영성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내가 더 먼저 그리스도를 담고, 내가 더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자, 내가 먼저 어디부터 시작돼야 되죠? 내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어제보다 오늘 더 은혜가 되고, 오늘보다 내일은 더 큰 은혜가 되고, 이게 하나님의 나라 이룰 때까지요 멈춤 없이 가는 거예요. 이 영성의 성장은 끝이 없어요. 성경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랄지라. 아멘. 오늘 이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영성이 신비적 체험을 중심으로 하고, 또 세상의 영성이 하나님의 거룩한 뜻보다는 인간의 위험을 과시하는 쪽으로 나갈 때에 이런 지성과 감성과 구별되어져서 오직 그리스도를 담고자 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될 때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 중심의, 그리스도 중심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바로 영성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분명히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우리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체험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우리가 놓쳤는지 모르지만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나의 만족을 위해 했던 이 허물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인간적 만족에 도취됐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 앞에 거룩하고 순결한 모습으로 정말 거룩한 영성을 세워가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담고 주님을 따라가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 온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의 온전한 영성을 이루고 세워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